오늘은 세계 중추 국가였던 단군 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말씀으로 본 한국 역사와 새 세계 문명의 창조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세계 중추 국가였던 초기의 단군 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세계에 대해서 중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화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고래등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서 등이 터지는 새우 같다, 이런 자조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세계 중추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추국가라는 것은 이 세계의 머리가 되어서 앞을 보고 세계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세계 사람들을 아울러서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민족이 세계 중추 국가를 건설할 수가 있느냐, 국가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그런 예가 역사에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 조선 초기가 세계의 중추 국가였던 그 시절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그걸 제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군 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는데, 그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세계에서 그때 이 메소포타미아 에서는 이 수메르를 뒤엎고 일어난 아카디아 제국, 이 사르곤 왕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늘려서 이란, 인도에까지도 이 정복 전쟁을 간 일이 있고, 아나톨리아, 터키, 지중해, 아주 굉장히 넓게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하고 다시 일어난 수메르의 우르나무 3세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우르나무 3세가 이 수메르 제국을 부흥한 후에는 그 아들 슐기가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는데, 그 끝에 가면은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이 바벨탑을 세우는 사건과 많이 비유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보시고 그걸 좌절시키시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수메르 문명, 수메르 국가의 종식을 고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단군 조선은 오히려 이 강화도 만이산, 머리산이란 말이죠. 강화도 머리산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것을 참성단이라고 부릅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아주 전쟁이 없이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하는 이러한 세월이 이렇게 여러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군 조선이 그 시대에 그 정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앞서는 이끄는 그러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문명은 어떤가? 이집트 문명은 이 단군 조선 창립 그 시기가 고 왕국의 제6왕국에 시작되는데, 이때 파라오들이 거의 무능하고 또 이래가지고 전부 그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아주 근데 그 이전에는 이 기자의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피라미드를 쌓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랬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아주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에 대해서 단군 조선이 세계 중축 국가에 또 말할 수 있느냐?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단군 조선이 건국된 때가 요임금 시대였습니다. 중국의 요임금의 나라는 당이라고 그랬는데 그 요임금 시대였어요. 근데 요임금은 그 아들 단주가 아주 나빠서 후계자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어디서 구했느냐? 이 동이천손족, 이 단군 조선의 순, 이 토기 장사라고 그러는데 그 제사장 그 가문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거기서 그 순을 영입을 해서 됐습니다. 그 나라가 계속됐는데, 순임금 때 이 서기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기사가 나와요. 순임금이 이렇게 동쪽으로 순수를 하면서 그 동쪽의 이 단군 조선의 분들한테 제기를 빌려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임금 때까지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없었죠. 이 요임금의 당나라도 그 수도가 평양이라고 그럽니다. 평양을 피양, 우리말로 표현하면 박달이죠. 그러니까 요임금도 어느 정도 그 전에 배달국의 그 자취를 쫓아서 이렇게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제사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순을 영입을 하고, 순이 바로 단군 조선의 그 하나님께 제사 지는 이거를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이제 그 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런 그 황제가 또는 왕이 되거나 황제가 되는 그런 봉선의 예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단군 조선이 중국에 대해서도 그 세계의 중추적인 국가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나라 보면은 우임금 때 아주 홍수가 많이 들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때 단군 조선의 단군 왕검이 태자 부르를 보내서 하임금한테 오행치수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나무, 흙, 물 이런 자연을 잘 이해를 해서 홍수를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라의 우왕이 치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자연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도 단군 조선이 세계의 중추적인 국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단군 조선은
세계 중추 국가였습니다. 이것이 후대에는 그 공자 이런 분의 그 기억에 남아서 공자가 이 군자에 대해서 이상적인 지도자상으로 군자를 말하는데, 군자는 사실은 단군 조선의 이런 지도자를 말합니다. 예, 놀라워요. 예, 그래서 공자 그분 자신이 그랬죠. 예, 내가 중국의 도가 떨어져서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 조선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단군 조선이 세계 중추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사상이라든가 시책, 또 이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단군 왕검은 그 이전에 있던 이 환웅의 배달국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새롭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배달국, 환웅의 배달국, 또 그 이전에 환인의 환국, 제일 첫 환인은 성경의 아담이라고 제가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삼일통합 문명입니다. 삼일통합 문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셋이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문명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영성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널리 이익을 준다. 홍익인간. 예, 이게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제세이와 세상에 있어서 이치에 맞게 한다. 이치에 맞는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만물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고 만물을 사랑한다 하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단군 조선은 이 세 가지 삼위일체, 삼일통합 문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계 중추 국가가 되고, 또 아주 광대한 영역의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 한민족은 광개토대왕 시대에 가장 영역이 넓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단군 조선 때 훨씬 영토가 넓었고, 또 광개토대왕이 죽은 후에는 이게 오래 지속이 못 돼요. 그런데 단군 조선은 수백 년, 1000년이 넘게 지속이 되죠. 그러니까 단군 조선도 이제 중기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그 놀라운 세계 중추 국가였습니다. 이것을 가장 가시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이라고 봅니다. 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화도 만이산은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산. 하나님을 섬기는 산, 머리산, 마루라는 말이에요. 머리. 그리고 강화도의 만이산은 또 한민족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 머리산이라고 그랬죠. 예. 이 강화도를 보면은 이게 천지인 삼일통합 문명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겨울철에 만이산 잠시 인터럽션이 됐네요. 예. 겨울철에 강화도 만이산을 멀리서 보면은 피라밋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라밋. 그거를 배달국 시대는 각이라고 그럽니다. 원방각, 각은
이 사람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만이산에 올라가면은 이 네모진 이 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연에 대한 호물이죠. 그 원방 각 방이죠. 방. 이 땅은 네모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원단이 있습니다. 둥근 단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단입니다.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또 임시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고려 조선 때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원방각 천지인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이 잘 일체가 되는 이것이 단군 조선의 3일 동안 문명이었고, 이것을 현대에 개발을 해서 하면은 세계를 이끄는 중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복음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홍익인간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유익을 주는, 그리고 제세이와 또 과학을 발전시키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해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이러한 것을 하면은 한민족이 세계의 중추 국가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세계가 어려운 것은 세계의 중추적인 이러한 역할을 했던 이런 세력들이 약해지고, 또 그러나 이 3일 통합이 아니라 그냥 물질이나 기술로만 힘으로 이렇게 세계를 이끌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고,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 종교 독재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엉클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민족이 이렇게 3일 통합 문명을 현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세계를 이끌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굉장히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 화백민주주의, 하나님 있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연을 이해하고 농사를 이해해서 잘 그것을 이 생산량을 늘리고, 또 이 시장이라든가 판매 이걸 잘 이해해서 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나온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 복음 선교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한국에서 나온 문화 한류가 세계의 많은 이 참 힘든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이 시대에 이 참 세계 중추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있는 민주주의, 화백 민주주의가 원래 단군 조선 때 있었는데,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걸 회복을 해서 늘 이 사람들끼리만 싸우는 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영접을 해서 화백 민주주의,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만은 화백 민주주의, 하나님 있는 민주주의, 서로 상의하고 하는 화백 민주주의를 이루어서 정치 선진화도 이루고 세계를 이끌고 한민족을 통합하고 전 세계에 참 복의 근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요새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이런 참 아픈 것을 볼 때, 한국에도 지금 외국에서 온 분이 300만이 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분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참 또 이렇게 홍익인간하고 또 참 이해하고 다스리는 자연,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세계 중추국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